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기. 이번 주는 루카복음서 18장 1절부터 9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떤 거울, 어느 재판관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비유 속 재판관은 그 마을 어느 과부의 판결을 미적거리자 과부가 계속 전라됩니다. 재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셔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토록 귀찮게 하니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 코포스란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과부가 이토록 귀찮게 하니라는 번역에서 귀찮게 하다라는 코포스란 말에 붙어있는 이토록이란 말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토록 어떻게 했길래?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다. 과부는 재판관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과부는 시도 때도 없이 재판관을 찾아가 보채고 전라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과부가 재판관에게 전라대고 보채어 재판관이 다른 업무를 볼 수 없게 타격을 줬던 것입니다. 재판관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태도 변화는 바로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보채고 전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루카 복음서 편집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달리 표현하자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를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바꿔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또는 시도 때도 없이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영성대가들은 우리 마음속에는 기도를 끊임없이 또는 시도 때도 없이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괴물은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귀찮게 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 괴물을 귀찮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괴물을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라틴어로 아제라 꼰드라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마음과 반대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나가는 데 걸리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과 반대되게 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를 멈추시고 하나님도 잠시 잊으시고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반대로 다른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십니까? 수백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영성대가들의 방향 제시는 실제로 해보셔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 해보시면 그 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복음서에 나온 비유 속 재판관이 다루는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집행되는 법이라는 글은 원래 이런저였습니다. 요게 물을 의미하는 글자죠. 요게 간다는 뜻입니다. 요 동물은 전설사의 동물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글을 만들 때 사슴과 새를 합성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전설상에 나오는 이 동물이 죄가 있는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가서 뿔로 박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물은 어느 쪽에도 치우지 않고 수평적인 물과 같아야 그 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정의의 여신인데 로마의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죠. 즉 정의의 여신은 법을 지팡할 때 저울을 들고 공정함을 재고 눈을 수건으로 가린 것은 편견 없이 대하고 칼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 생활할 때 이른바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토라가 사회 질서 규범을 자리 잡았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법이 이스라엘의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문제는 초대 교회 때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교회 안의 분쟁을 토라가 아닌 로마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께서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환의 분쟁을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상 법정에 세우지 일이 없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에 갈 때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라고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에 대하여 재판관이 되어 어떤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는 주관적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법이란 글자에 나와 있는 수평적인 자세도 정의의 신이 눈을 가려 공평하게 편견 없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번 주 복음서를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일단은 싸우시고 그와 반대되는 마음을 먹고 행동하시는 말씀과 삶 속에서 누구의 재판관이 되시려는 마음을 먹지 않으시면 영적으로 크게 진보하시고 삶이 편해지신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나와의 관계가 틀어진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될 수 있으면 그분들과 아주 빨리 화해하시면 더욱 삶이 편해지실 겁니다. 끝으로 평화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도록 청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삼아 이 책이 제가 갖고 있는 뜻글, 소리, 뜻, 모양인가는 대자전인데 이렇게 그 글자 형태라든가 뜻과 소리와 예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고대 우리의 그 뜻을 살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